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죠. 그나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됐던 건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할 때에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도 못 나오는 만큼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교회에 나와서는 한 주 동안의 힘든 마음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다시 충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죠. 영적으로 예배로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뭘로 힘을 얻으셨어요? 혹시 재난지원금 여러분 아니던가요? 네. 물론 그걸로 1년 내내 넉넉한 건 아니에요. 넉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받고 보니 꽁돈이 생기고 갖고 이게 받으니까 한가위처럼 아주 마음이 넉넉해지고 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는 건 줄 아세요? 네. 지금은 사실 재난지원금 한 두어 번씩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신청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먼저 이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이런 데 가서 해야 된대요. 여기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신청하기 딱 게시된 날 첫날과 셋째 날을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사람, 둘째 날과 넷째 날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사람,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부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거 확인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뭉텅대고 갔다가는 허딱지고 올 때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증 가져가야 된대요. 여러분 신분증 없으면 이거 안 해준대요. 네? 그 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알면은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조금 좀 어색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힘들게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서 또 바로 해주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신분증이라도 안 가져왔어 막 힘들게 갔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서 또 가야 돼요. 또 이거 잘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와가지고 해준다 그러더니 또 못된 놈들은 이것도 또 엄마 안 주고 또 삥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도 있대요. 예.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를 드실수록 세상의 방법을 일일이 알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일일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제 우리 예배 모습이 많이 바뀔 거래요. 지금같이 이렇게 안 될 거래요. 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무슨 어디 서울 가는 버스가 아니고요. 이런 게 메타버스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메타버스라는 말의 뜻이 저렇대요. 그 메타라는 게 뭐냐면 초월, 가상세계 그런 말이래요. 또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말은 현실세계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메타랑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쳐져가지고 메타버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실세계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 세계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상에 있는 이제 가짜 세계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배도요 두 가지로 드릴 수 있대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직접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상의 가상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안 오고 거기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냥 그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무슨 뭐 어디 이제 뭐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가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뭐 탁자도 있고, 뭐 아까 이거 담배상이고, 뭐 이런 공간이, 이게 교회라는 가상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레고 인형처럼 생긴 사람들이요, 자기 분신이야. 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긴, 제가 아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자기 다 분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분신이에요. 다 이제 아무개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레고처럼 하는 겁니다. 네. 또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기왕이면 저걸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설교한다. 그럼 그냥 그전에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거 수천 년 전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뭐 그냥 말로 설명하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가짜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하면서 이 메타버스 이렇게 저는 그림으로 설명하는다만 메타버스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 노아의 방주 위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기 뭐 집사님들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처럼 앉아가지고 방주를 직접 타가지고 설교를 듣는 잘 실감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설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런 이런 화면들, 이런 자료들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저런 메타버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런 거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이런 거 뭐 이런 설교하면서 드리는 자료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 찾는 거요. 저것도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상황에 맞는 장면이 있을까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뭐 고민합니다. 근데 그냥 사진 한 장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저런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저거를 구현한다는 게 참 쉬울까요? 그러니까 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르신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또 새로운 세대에 참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엔 그래서 젊은 전도사들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조건이 있대요. 보통 전도사를 뽑을 때 조건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찬양인도 할 줄 아는지, 너무 음치고 곤란해. 그리고 운전할 줄 아는지 두 가지를 뽑는데요. 요즘에는 영상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 영상 그런 여러 플랫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1순위래요. 학교가 어디고 몇 학기 이런 소용 없어요. 그냥 영상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할 줄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전도사로 제일 무조건 1순위를 뽑히는 크게 뭐 작은 교회고 다 그런 거예요. 참 그러니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저도 50이 넘어가지고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기 힘들다고 아예 포기하면 되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해야죠. 저도 그 동영상 만드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 자기가 막 해보고 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인터넷 보고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억지로 막 깔아갑니다. 네.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고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도 재난지원금 어려움 신청할 수 있고요. 저도 앞으로 뭐 예배가 바뀐다는데 메타버스 예배 이것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새로운 것들 배워야 되고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들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대신하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번째 사사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잠깐 가나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점령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고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래요? 요단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주실 때에는요, 이 요단강 서쪽이랑 요단강 동쪽은 다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요단강 동쪽 부분은 딴 나라한테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요단강 이쪽으로 서쪽으로 여기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오늘 보면은요, 아직 땅을 빼앗기지 않고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을 때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스라엘 땅을 이제 탐내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공격해오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어느 땅이래요? 길라, 여기 동네를 길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암몬에서요, 자기들 위에 있는 이 길라 땅을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쑤셔보고 이제 싸우다가 이기면 그 땅 뺏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못 지키고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뺏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라앗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 사사 있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을 지키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31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아멘. 예.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서원기도라고 해요. 이따가 서원기도를 할 거예요. 서원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그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원기도는요, 응답받을 확률이 큰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읽다가 서원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네?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대로 하나님 나를 제일 처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를 만들면 누구든지 그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게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서원을 한 겁니다. 산 사람을 죽여서요, 태워서 제물로 바치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네? 그냥 승리했다고 축하해주러 왔는데 누구보다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나를 잡아. 나를 죽여. 나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린대요. 이게 제물이 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서원기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서원기도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제일 처음 환영회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입다를 축하하러 누가 나왔을까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 그것도 자식이고 여러 중에 있는 딸도 아니고 무남 동녀. 이게 나왔어요. 무남 동녀. 큰일입니다. 왜 딸이 하필이면 거기서 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자기 딸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정말로 이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무리 서원기도는 꼭 지켜야 되는 기도라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이걸 바칩니까? 뒤에 39절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 39절 보시면, 여기 중간쯤 보시면, 그는, 둘째 줄 중간쯤 보시면, 그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따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했다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로는 진짜로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지 아닌지 조금 확실하기가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로 자기가 입에서 뱉은 대로 딸을 죽여가지고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견해입니다. 시편 14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편 4절 말씀. 그 마음에 허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된대요. 변하지 말아야 된대요.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서원기도 했다가 응답받고 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겠죠. 있다라고 안 그랬겠어요? 무슨 뭐 제물을 드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드려야 된다. 무난동네 딸을 드려야 된다. 뭐 마음이 뭐 몇 번이나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박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마도 있다가 정말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얘기하는 견해가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딸을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성전의 봉사자로 이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배우지 말라. 막 강조를 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배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자식을 제물로 받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신이 뭐 어떤 신이냐? 24절 잠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내 신, 그 다음 뭐래요? 그모스가 그랬어요. 내 신 그모스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신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이 어떻게 생긴 신이냐?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신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신이래요. 머리는 뭐처럼 생겼죠? 황소머리고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머리는 황소머리고 몸은 사람 몸인데 사실 이 안에는 이거 뭐 하는 데냐면 불 피우는 큰 화덕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보면 구멍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게 구멍입니다. 뭐 하는 구멍이냐? 재물을 저기다 집어넣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이 맨 밑에는 밀가루를 그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고운 가루, 한, 에바 막 이렇게 넣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당시에는 밀가루를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한테 바치는데 요 구멍은 밀가루를 바치는 구멍이고요. 두 개 있죠. 하나는 위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산비둘기, 여기는 암양. 양도 이거 암수를 가리 암양입니다. 또 여기 세 개는 또 있어요. 여기는 신양, 그 다음에 가운데는 송아지, 그 다음에는 숫소 바치는 이제 자리가 있어요. 이거 맨 위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맨 위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는 구멍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뜨겁다가 아무 구멍이나 집어넣으면 안 돼. 꼭 여기 위에다가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이제 그 그모스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서 우상숭배 배우지 말아라. 그럼 네 자식 잡는 거다.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싫어서 우상숭배 배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딸을 바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가 바친다고 할 때라고 그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그까지 일어나 사람 바치지 마. 나 그거 싫어해. 그런 의미로 어느새 보니까 옆에
양 한 마리가 딱 그 덩크를 뿌리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알았어, 내가 네 믿음 아니까 아들 잡지 마. 이 순양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래 해라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거 말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님들 중에 보면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바친다는 게 진짜로 아들을 죽여가지고 바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다는 의미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 만든다 할 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당한 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게 진짜 죽여서 바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제 마음에도 두 번째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딸을 진짜 죽이지 않고 그냥 성전 봉사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어로도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애초에 있다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아무리 그 나라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커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입다도요. 딸을 바치고 나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 딸을 그렇게 했으니 사는 게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뒤에 12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뒤에 12장 7절. 12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었대요? 6년.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는데 딸을 바치고 나서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속상해하다가 그렇게 빨리 죽은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까요? 왜 승리를 얻고도 오히려 자기 인생은 불안을 줬을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한 이유가 뭐래요? 그래요. 누굴 몰랐대요? 하나님 몰랐대요. 입다가 애초에 사람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건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모르고 서원한 거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증히 여길 정도로 어떻게 사람의 인륜이 그럴 수 있냐고 가증히 여길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있다가 처음 나온 자기 딸들도 모르고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신이 그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입다가 암몬 사람들 볼 때 그 암몬 사람들이 그모스신 섬기는 게 되게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들이 그모스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따라하면서 나도 사람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한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이런 상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대요. 코로나가 이제 무슨 오늘부터 코로나 없어 이럴 때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대요. 감기처럼 코로나를 우리 옆에 놓고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와 같이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대요. 무슨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사람 굳이 모여 회의실로 이렇게 안 하고요. 영상으로 재단기 자리에 앉아서 영상으로 그냥 회의한대요. 요즘 애들도 수업 영상으로 하잖아요. 요즘 다시 또 학교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PC 놓고 하는 거예요. 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래요. 사람들 만나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래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사는 세상으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예배라는 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대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만나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됐다면서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완전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방법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새로운 방법 막 따라가다 보면 입다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 했는데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그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막 그것을 섬기는 게 되게 새롭고 괜찮아 보였겠죠.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그거 보면 그냥 볼 때는 얼마나 괜찮아 보이겠어요. 새로우니까 다 막 대단한 것 같고 무슨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모른 채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도 모른 채 새롭다고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은 가서 보니까 교회 갔더니 이름은 교회예요. 이름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전혀 다른 걸 한번 찾는 겁니다. 네? 입다가 딱 그랬잖아요. 입다가 딱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딸까지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나요? 우상신이 기뻐하는 제사였나요? 네? 우리도 그런 인생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쫓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방법의 원칙으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